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에게 신문을 받는 눈뜬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율법 선생님.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도 율법을 적용하면서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그 분파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존경하고 존중했던 그런 사람들 무리가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그 바리새파의 사람들, 바리새인.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침받게 된 맹인을 데리고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병을 고친 그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지 신문하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 혹시 기억하실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백하면 출교시키기로 그렇게 결의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문 자체가 가벼운 신문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막 눈뜨게 된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경험과 그 고백을 따라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이렇게 당당히 얘기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한 주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적용하신 분이 계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특별히 이 시대 안에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던가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요, 조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사하게 될 때에 그때에 많은 친구들이 당당하게 손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선생님들도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밝히고요, 강단에서 기도하며 수업을 시작했던 선생님도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 저 20살 때 사역 시작할 때에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보게 되면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바른 것들을 배우고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이들은 교회를 교회 학교에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이 줄었단 말이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에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그때부터, 내가 신앙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나의 행동 하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선들이 그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내가 신앙인임을 고백한다는 것 쉽지 않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뿐만인가요? 아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다고요.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형편도 그러했단 말입니다. 또 이 맹인의 상황도 그러했다고요. 지금보다 더 살벌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 출교되어지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의 고백은 당당했다. 맹인의 고백이 당당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 불편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맹인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지요. 맹인이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명한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빛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단순히 장애가 고침받고 눈뜬 기적의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만 너무 놀라워서만이 아닌 것이란 말이지요. 그가 생명의 빛,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난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당함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나누고 싶은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앙 안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맹인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무엇인지 우리 아는 자 되었기에, 이제 우리가 믿는 자 되었기에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쭈그러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어깨 펴고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 빛을 보게 되었기에, 믿음으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이기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세상을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니 그 빛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 되었으니 그 빛 되신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세상 가운데서 주눅들어하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놓치게 될 때에, 잊게 될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떨어져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어느 순간에 점점 더 무뎌지고 분명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가 사라졌어, 은혜가 없어 라고 그렇게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있기에 그 빛의 선명함이 점점 흐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쳐지기에, 잊고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또 바라볼까 봐 전전긍긍하며 외면당할까 봐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춰서 삶을 살아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재정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 그 맹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이었는데 출교당했으니까요, 쫓김 당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버림받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정말 그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무엇이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예, 하나님께 모든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다스리는 통치를 받으신 그분을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인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사람 같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그 인자를, 영원한 나라의 그 회복을, 그 심판을,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인자를 믿는가? 그 인자가 네가 보는 나다 할 때에 그 당당했던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어떻게 그 당당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절하며 그렇게 간절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믿었기에 또 그 사랑의 정서로 당당했지만 교만함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정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니, 예, 누가 맹인이고 누가 눈뜬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백성 가운데서의 삶의 사람입니까? 예, 눈뜬 맹인이지요. 그 맹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눈뜬 그 맹인입니까? 우리가 그 눈뜬 맹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교당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인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제가 근래에 재밌게 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모자무사라는 드라마인데요. 모자무사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무슨 소리야? 모자 무사? 뭘 싸운다는 거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드라마입니다. 참 재밌게 봤거든요. 제 아들 때문에 두세 번 본 것 같습니다. 한 번 보고 또 아들도 좋아해서 또 보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황동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그 주인공 캐릭터도 참,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다 그 캐릭터들이 다 각자 저마다 메시지들이 있어서 좋긴 한데, 제가 주인공도 좋아하지만 또 좋아하는 인물이 그 주인공의 형 황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시인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나도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제 서재에 목양실에 시집 2권을 샀습니다. 시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청소하시다가 보신 분들 있으시죠? 윤동주의 시가 있네, 목사님 요즘에 뭐 지금 뭐 가을이어서. 그게 아니라 드라마 보고 나도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시집 2권을 샀는데요. 시인이면서 그 사람은 인생의 어떤 굴곡 때문에 어둡고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동생에게도 묻고 또 여자 주인공에게도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렇게 질문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진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사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했나 뭐 한번 동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 형이 지금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신도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묻는 인생의 질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진짜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답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답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답을 알아. 그 답 가운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 영광을 따라서 그 영광을 선포하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며 드러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삶의 이유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에 이제 그 맹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을 알아서 이 맹인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일에 우리가 예외되지 않았으니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므로 복된 그 삶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그 목적의 분명함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맹인처럼 살지 마십시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생각으로 그치 나 이해했어, 그리고 문 밖을 나갈 때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9장이 그런 이야기였고요. 10장은 이 9장의 상황을 이해함 가운데서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설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9장을 이해해야 이 10장을 또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양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부터 5절까지, 21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이긴 한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양과 우리, 목자, 도둑놈 뭐 이런 비유의 이야기인데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여기서 양의 우리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양의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짐승을 기르고 보호하는 공간을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는 사실 양을 기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을 많이 기르지는 않는 것 같고 돼, 소, 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이 우리 하면 축사를 상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세기에 양 우리를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이스라엘 지방의 양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야외에서 이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양 우리고요. 근데 이 지금 본문 안에서 양 우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에 있었던 양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요. 마을 안에 공동으로 돌보는 양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각 집마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집마다 축사를 만들어서 자신의 소들을 돼지를 관리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각 집마다 양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 돌봄 시스템. 그래서 밤 동안에 목자들이 자신들의 양들을 이 우리에 맡기면 밤 동안에
문지기가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전담으로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요. 아침에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서 양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 우리의 구조는요, 돌이나 진흙으로 높고 단단하게 사방을 담장으로 둘렀고요. 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튼튼한 나무 문을 입구에 설치하는 것, 그 양의 문이죠, 양의 문.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도둑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담을 통해서 이 양들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절도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도둑놈이 그렇게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양 우리에는 여러 목자들의 양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이제 부르는 거죠. 목자만의 특유의 소리로 휙 하고 뭐 랄랄랄랄라 이렇게 부를 때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알고 양들이 문 밖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 양들이 다 나왔을 때 목자가 양들 앞에 앞장서서 소리를 내면서 가면 뒤에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 가게 될 때에 목자가 푸른 풀과 물과 쉴 만한 어떤 그 상태로 이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에서 양들을 돌봤던 그 문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신기하게도 양들이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하나가 있길래 가지고 왔는데 뭐 이렇다고 하네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거죠. 이 영상도 요한복음 10장 요 본문을 근거로 이게 동영상 편집했던 것 같아요. One more time. Oh, one is.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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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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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Ayoko.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ese two white boys.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coming.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양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꿈쩍하지 않고요, 자기 목자의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읽어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 반응을 보였다는 게 6절입니다. 6절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6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상상하건대 그냥 재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의 비유로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문지기가 문 열어주면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불러서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그 어떤 평온하고 또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들었으나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마 이해 못해서 뭐라는 거야? 뭐 어쩌라고 눈만 껌뻑껌뻑 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게 이제 그 때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상상해 보건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 왜 하셨을까요? 출교당한 맹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고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지금 양 우리의 어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걸까?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양은 누구지? 맹인을 이야기하는 건가? 양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신 건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다. 우리도 뭐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셨다는 게 7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요 7절 9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왜 하셨는가?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양의 문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나올 때마다 꼴, 좋은 풀, 좋은 초목, 양식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럼 이 얘기 왜 하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금 이 맹인을 쫓아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을 얻는가? 이건 바리새인들의 그 판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또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에 푸른 풀과 물과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 비유의 목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8절 볼까요?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양들에게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은 이미 1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절도다.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가 중요하다고요. 이 출교의 상황 속에서 양의 우리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인 거란 말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했냐면 이 출교의 맥락 속에서요. 이 빛을 보게 된 맹인, 평생 어둠 속에 갇혀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출교는 뭔데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 아닌 존재야. 이유는요, 안식일 율법을 어겨서요. 고침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기에 그를 출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출교가 어떤 건데요? 그만큼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두려운 선포였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버림받은 자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맹인을 향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강한 말씀의 선포였다고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양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과 권위로 양들을 정죄하고 쫓아낸 거짓 목자들이 너희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도둑이요 절도다.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한 거다.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책망입니다. 책망. 강한 책망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인데,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맹인과 제자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큰 위로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요? 10절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호입니다. 보호.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보호였습니다. 영혼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분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틀린 것이 아니다. 인자를 믿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이 맹인과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출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보호입니다. 위로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단호한 보호의 메시지인 것이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된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요. 그저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일 뿐이니까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그 구원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에, 어떠한 시선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문단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것에 소리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어떤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모습들이 주눅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지요. 그들의 날카로운 그 혀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 시선 때문에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또 괴로워하는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나를 죽입니다. 죽여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 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서 나를 점점 더, 내 영혼을 점점 더 죽이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죽이는 말을 묵상하지 마시고 생명을 더 많이 묵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들어가며 나오며 양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 주님 따라가면 그 양들이 목자 따라가면 살 수 있듯이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따라오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음성 가운데 바른 길들로 우리에게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것으로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냔 말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됩시다.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됩시다. 그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풍성함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11절부터는 또 하나의 이미지로 당신을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보러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기 삭군이 뭐냐면요,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삭군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 이런 뜻이에요.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 양의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서 사나운 이리가 오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죠. 왜요? 나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삭군에게 양은 그저 자기에게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도 하고요. 삭군은 양이 돈이 되면 그 돈 되는 것만큼 지키지, 나를 더 잘 살게 해줄 그런 존재로만 여기지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아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안다는 게 어떤 관계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그런 관계처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 여기서 안다는 단어가 뭐냐면요, 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양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요,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을 깊이 알 때에 내가 그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노스코, 이 헬라어 기노스코가 구약에서 이제 번역될 때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야다가 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야다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그 암이어서요. 이 야다가 언제 사용되냐면 구약 성경에서 부부의 가장 깊은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야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서로가 서로를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안다, 야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부모가 자녀를 알지요. 그의 약함, 그가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 관계 속에서의 암. 자녀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가 좋아하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죠. 그 안다 할 때의 이 안다가 야다, 기노스코 이 단어의 의미인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알듯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그 아버지를 알듯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그렇게 안다. 그렇게 아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에게 감동인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나는 내 양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안다. 아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나운 위리가 오고 그 양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리면서 뭐 하시는데요? 그들을 지킨다. 그들을 돌본다. 그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18절도 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린 이제 압니다. 당신의 목숨이요, 당신의 생명이요. 왜요? 왜? 누굴 위해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어놓는다. 목숨을.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하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받은 그 권세로 내가 내 양들을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린다. 왜요? 더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들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 왜 하시는 걸까요? 지금 누구 들으라고 이 얘기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그 맹인이요, 출교당한 맹인에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위하여 내가 그를 인도하고 지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의 반응이 보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 이 말씀이 끝났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듣기는 했는데 목자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다. 지금 저 사람 미친 거야. 자기가 양의 문이래. 뭔 말이야? 자기가 선한 목자래. 이리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지킨대. 이리가 나타나는데 왜 양을 목숨 걸고 지켜? 도망쳐야지. 저 미친 거야, 미친 거. 미친 소리 말을 왜 듣는 거야? 라고 한쪽 무리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고요. 또 한쪽 무리에서는요,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옹호한 걸까요? 야,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되게 아름다운 말씀인 거지. 야, 저 귀한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의 반응 또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이해해서 반응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맹인을 눈뜨게 한 사람이잖아. 우리 저 기적 봤을 때 기적 일으킨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말 자체가 귀신 들린 것 아니야 라고 반응한 거라고요. 다시요,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기적 때문에요. 기적 일으킨 저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건 아니겠지. 서로 그것 때문에 막 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맹인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맹인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맹인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인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인자가 나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맹인은,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요. 그럼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지요. 맹인을 다 알고 있다. 세상에 버림받고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한 그 사람인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 맹인, 예수님은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신다.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알듯이 그 친밀한 가운데 나는 내 양을 알고 있다. 내 양을 알고 있으니 그 출교당한 너가 울어야 될 이유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안에서 내가 지킬 것이니 너는 안전하다. 그 모든 상황, 사정, 상태, 기쁨, 눈물, 슬픔, 환희, 그 모든 것 아버지가 나를 아시듯 내가 너를 아니, 양을 아니. 나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 그들을 위해서. 왜요? 왜요?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생명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복음서를 읽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이 버리신 그 죽음에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어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흐느껴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키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 권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맹인이고 그런 제자들이고 그런 교회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돌아가셨는가.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그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런 나를 위하여 그 만왕의 왕 만주께서 왜 그 큰 해를 당하셨는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아셨기에 그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사랑받는 우리인 것입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나인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그 존재됨을 기억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선에, 어떤 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무너지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냔 말이지요. 나를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이 돌보시니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그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를 양으로 보아주시기에 나의 거짓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므로 그 감사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우연히도 제가 이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쯤에 잠깐 피곤해가지고 목양실에서 의자에 걸터 앉아 이제 살짝 잠이 들었는데, 환상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살짝 잠이 들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거의 2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여가지고 이렇게 딱 받았는데 너무 반가운,
초등학교 동창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교제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던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내 목소리 잊어버렸냐 하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또 못 알아듣겠는데 제 목소리도 바뀌었대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친했잖아. 그래서 친했지, 맞아. 막 친했던 이야기, 친했잖아 하니까 막 옛날 이야기가 잊혀졌던 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 목사 됐냐고. 그래서 목사 됐다고. 목사 되는 거 이야기하면서 어디 있냐, 뭐 수원에 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 친구들 자주 만나는데 초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초대해라, 보고 싶다. 오늘 어디서 만났는데 뭐 건대에서 만나고. 건대에서 뭐 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노는 문화가 저랑 다르다는 걸 그때 딱 깨닫게 됐어요. 건대. 그래. 일국이 너는 언제 시간 되니? 나는 그러게 잠깐만. 너 토요일 주일날 시간 없지? 그래서 토요일 주일날 시간 없지. 토요일은 시간 없지. 토요일은 시간 없지. 그럼 수요일은 시간 돼? 수요일도 시간 안 되는데. 금요일은 시간 돼? 금요일도 시간 안 되는데. 나는 월, 화, 목이 좋겠다. 월, 화, 목. 우리랑 잘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우리 모여있는 카톡방에 초대해 줄게 하고 초대해 줬어요. 고맙다 하고 초대가 딱 됐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옛날 이야기, 옛날 그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일들이 팍 하고 뭔가 판도라의 사정제가 열리듯이 추억이 팍 하고 터져서 생각이 나는데, 와, 잘못 들어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왜요? 너무 부끄러운 그 어떤 일들, 이 친구들이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내가 행동했던 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가 됐다고? 너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까봐 막 되게 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설레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막 그렇게 생각되면서 그날 저녁에 묵상되어지기를, 내가 그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삶의 어떤 여정들,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그 거짓된 나를 우리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 구원의 길들로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뭔가 내세울 것도 없는 그가 주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큰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주님의 그 지킴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로 양들을 알아 나는 그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하셨던 것이 여기까지의 돌보심이구나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여전히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기대했던 것들과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또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선과 이야기들로 인하여 주눅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그 시선과 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소리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머무를 때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잊지 아니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임을 잊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출교당한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다함이 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다. 가득합니다. 가득한 그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그 놓치는 시간들 속에서 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요. 다시금 회개하여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시간들을 날마다 가지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우리임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맹인이 우리였습니다. 그 맹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신 것이지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